오늘은 제목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도망가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 도피성.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독해지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강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강하신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특한 그 제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희년 같은 거, 희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거든요. 제가 지금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50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돌아오는데요. 이 신년이 되면은 노예들이 다 해방이 되고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서 땅을 팔았고 땅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졌던 땅들도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오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게 이게 신년 제도인데요. 이게 50년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자기 생에 한 번 정도는 이 신년이라는 이 제도를 맞게 됐죠. 그러면은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집도 없고 노예로 팔려서 어려서부터 노예 생활하던 사람도 어느 정도 돼서는 또 희년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조상들이 물려받았던 그 땅들도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은혜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죠. 굉장히 참 그런 그 제도의 기본은 모든 땅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영원히 사람이 땅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반에서 그런 제도들이 나오는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 오늘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뜻을 우리들이 좀 이렇게 알아가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 성이라고 하는 게 성곽이 있고 사람들이 그 안에 거주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많은 성읍들이 있는데 그 중에 6개의 성읍을 정해서 도피성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6개. 그러면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이렇게 나무를 해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 날이 이렇게 도끼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됐다든지,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을 때,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성이 도피성이었어요. 여러분, 이 옛날에는 이 하무라비 법전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법전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이에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하는 게 그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누군가 이렇게 죽였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가족이 굉장히 슬프겠어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죽인 그 사람을 그대로 갚아주도록, 죽인 것은 죽인 것으로, 그래서 정당하게 그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보복을 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복을 하게끔 되는데, 실수로 죽였을 경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보면은요, 그 성경에 그 룻기서가 나옵니다. 룻기서가 나오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나오미 이 집안에서 기업 물을 자에 의해서, 이 보아스에 의해서 새롭게 결혼을 해서 정말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제도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어떤 자식이 없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기업 물을 자에 해당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집안에 이렇게 대를 물려줄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제도, 이런 제도를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제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고엘 제도가 있는데, 이 기업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은 뭐냐면은, 반드시 보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안에 누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든지 이렇게 그랬으면은 그 집안에서
너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라든지 뭐 아버지라든지 뭐 형제라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가 이 일에 보복을 해야 된다. 너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이 원수를 갚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보복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 죽었는데 그 죽음에는 죽음으로 갚아야 되니까 그 죽인 사람을 이제 내가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 보호받을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갚을 테니까요. 그것이 정당한 거니까. 그런데 이 실수로 죽인 사람이 어디 가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도피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그래서 도피성에 딱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이래서 왔다라는 걸 얘기하고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을 이 도피성에서는 책임지고 보호를 하는데 언제까지 보호를 하냐면 1차적으로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해 줍니다. 정당한 재판을 딱 했는데 재판을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실수예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도피성 안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계속 보호를 해주면서. 근데 재판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실수로 죽인 게 아니라 고의로 죽인 게 드러나면 아무리 도피성에 들어왔어도 그 사람은 처형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큰 실수를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제도입니다. 크게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피는요 땅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을 받은 땅은요 피를 흘린 사람의 피가 아니면 다시금 정결케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에는 피로,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고의로 죽였으면 그 사람의 피가 또한 흘려져야 그 땅이 다시금 정결케 될 수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의로 범죄한, 고의로 살인한 사람들은 아무리 도피성 제도가 있어도 그들에게는 해당이 될 수가 없고 보호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실수한 사람, 너무나 큰 실수를 해서 살인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큰 실수를 할지라도 다시금 보호해주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주는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잘못도 용서하신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도피성 제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실수가 있습니다. 다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피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 알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인간은 상대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도 누군가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의 또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되면은 누구나 피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나그네도, 누구도 차별 없이 도피성 안에 살인한 사람, 실수해서 살인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보호해 주는, 차별 없이 보호해 주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요, 이 도피성이 반드시 레위인들의 성읍 안에만 도피성을 둘 수 있었어요. 다른 지파들이 아니라 레위인들에게는 48성읍을 주었는데 그 48성읍 중에 6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됐는데 다 레위인들의 성입니다. 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 영적인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피성이 다 레위인 성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집을 내줍니다. 살 수 있는 터전과 일할 거리들을 주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되는 거예요? 레위인 성읍이니까 돕는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레위인들 제사 드리는 일들 돕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크게 실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나 어떤 삶들을 회복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기회들이 이런 도피성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넘어지면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실수를 하더라도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이런 시간들이 또한 그렇게 주어지는, 용서로 다시금 새롭게 피할 곳을 제공하고 용서를 베풀어서 새롭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통해서 또다시 나아가면은 또다시 이렇게 죄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어진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들을 주는 제도, 이런 것들이 바로 도피성 제도였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제도가 참으로 기가 막힌 이 제도를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요, 자, 저기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이 쭉 흐르면은요, 원래는 요단강을 동쪽에서 볼 때 건너서 서쪽으로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 그러니까 약 3지파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 건너지 않고 이 동편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허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지파 반은 가나안 동편에서 살고 나머지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그 도피성을 만들어놔도, 만약에 가나안 땅에다만 만들어 놓으면 이쪽에 동편 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잖아요. 범람하고 그럴 때, 상황이 있을 때. 그러면은 누군가를 실수로 죽였는데 빨리 도피성 안에 피해야 되는데, 죽임을 당한 사람의 자가 그 보복하려고 달려드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너무 도피성이 멀고 이러면은 이제 가는 도중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은 가나안 땅의 3곳, 요단강 동편 쪽에 3곳.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길 안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50km, 아무리 멀어도 50km 이내 이 정도 거리에 도피성을 두게 해서 이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까지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차별 없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나그네나 차별 없이 다 받아주고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보호해주고 법적으로 모든 면에서 보호해주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어도, 죄를 짓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바쁜 일이 있어, 중요한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정말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곳에도 그를 보호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피했던 사람이 볼일을 보겠다고 도피성을 나왔을 때 그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이고 보복해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요, 그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경우는요, 정말로 큰 실수를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서 우리 인생이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오히려 그 실수가 전화위복이 되고 그 실수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어서 더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슨 제도를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제도를 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실수에 대해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그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아멘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의 클라이막스,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요, 그렇잖아요. 이 도피성에 내가 피하긴 피해서 내가 나의 보복자로 하여금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건 틀림없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제약이 있죠. 내 생명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만 제약이 있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허물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제약된 삶을 살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제약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그 제약된 삶마저 풀어지는 때가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도 피해 보복자가 나를 결코 보복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보복하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제약이 없이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때가 있어요. 한 경우. 완전한 자유. 100% 그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여기 25절에 보면은요, 민수기 35장 25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언제까지 거기 거주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은 그 도피성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떠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2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실수로 살인한 사람도 뭐예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자유, 100% 완전한, 그러니까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는 언제 주어지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이 그 살인을 저지른 그 값을 치러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냐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보호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삶의 제약은 있지만, 그런데 그 제약마저 풀어지는 완벽한 자유는 언제 주어지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6 도피성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전역에서 살인을 저지른, 실수해서 사람을 죽게 한 사람들은 다 도피성 안에 몰려서 살 겁니다. 그렇죠?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6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살겠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살인한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도피성에 피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는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값이 완전히 용서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산업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그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요, 자유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한 사람들은요, 도피성에서 나와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들에게는 저 천국이 우리들의 진정한 고향이고 본향인데, 여러분, 죄 지은 우리들은 그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는데, 여기 범죄한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는 100% 그런 은혜, 그런 자유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섭리가요,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끊임없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하는 이 외침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여전히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고집하면서 사실 것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고집하면서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실수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는 고의로 죽인 게 아니야, 나는 잘못이 없어, 내가 도끼질할 때 그 사람이 그 앞에 있었어, 그래, 그 사람이 없었으면 그 사람 죽지 않았는데 그 사람, 죽은 사람 잘못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살인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복자를 통해서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이켜볼 때, 그래요, 남들보다는 좀 더 내가 거룩하고 나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죄인 아닙니까? 죄인 아니에요. 근데 내 죄를요, 지은 죄를 무엇으로 용서받아요? 어떻게 없앨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미 지은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한 길,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습니다. 뭐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질 않습니다. 그 값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신 후에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고집 부리는 거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정직하게 내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니까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 고행한다고, 착한 일 한다고 이 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이 죄들을 내가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나갈 때 하나님은요, 야, 여기 십자가를 봐라. 내가 이미 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님 대신 죽게 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내 죄를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른 거야. 너 이거 믿어라. 너 이거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 이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를 섬기면서 내 품 안에 거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을,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 교회 공동체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 가족 공동체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용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용서가 어렵습니다. 용서 받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고 생명이고 축복이지만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아픔이 될 수도 있고 힘든 것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용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한 건 쉬웠다고 생각합니까? 독생자 예수님 죽이시고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용서를 요구하고 원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용서 못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마 어떤 사람은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다는데 내가 뭔데 나를 용서 못하겠다라고 버팅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레위인 성읍에 거하면서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배 생활과 함께하는 그런 삶들을 통해서요, 자기의 삶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바르게 살라고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복되게 살라고 용서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 둘 용서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를 배우세요. 교회를 통해서 용서를 배우시고요.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지난 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용서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 여러분에게 큰 해를 끼쳐서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용서를 힘입어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기꺼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가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